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적들을 통하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이르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식이 이루어졌죠. 너희는 나의 소유며 제사장 나라다. 또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들이 아멘하고 화답했으며 모세가 첫 번째 산에 올라가서 받고 왔던 십계명의 말씀을 먼저는 들었습니다. 듣고 그들이 맹세했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섬기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는데, 그리고 이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로 이제 십계명 기록된 말씀을 받으려고 이제 돌판에 받으려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은 그 어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에 있는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 목걸이, 귀걸이 이것들을 빼내서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보시고 시내산에 있는 모세에게 저들을 진멸시키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하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산에서 이 백성을 죽이면 세상이 저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 산에 와서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중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두 진멸할 것을 막으시고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 그들의 죄값은 치르겠다라고 하시고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하고 내려왔는데 모세가 백성들 앞에 오니까 소리 지르며 노래하며 춤추는 모습들이 보여진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신적인 의분이 생겨서 그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왔던 십계명 돌판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소리 지르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금송아지를 녹여라. 그래서 송아지를 녹여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들을 먹게 합니다. 그래서 가루를 와서 먹게 한다는 것은 너희들의 죄값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 치러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대사에서는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감당하는 거. 송아지를 만들었으니 그걸 가루를 만들어서 내가 먹어야 된다. 그리고 주동자들을 제거할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레위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의 3,000명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제거하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 편에 올라가서 중보하기를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빠져나가도 좋사오니 이 백성을 용서하옵소서라고 모세가 중보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오늘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너는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하려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하는 그 땅에 너희는 올라가라. 내가 너희들을 계속 보고 있다가는 다 진멸하겠다는 거죠.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요.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가지 않겠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이가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담과 하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과 이제 소통하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대화를 나누시고 근데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시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지는 게 무서운 것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백성들도 깨달은 거예요. 두려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큰일이라는 거.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슨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는 것인가? 무슨 별 차이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백성이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한 사람도 단장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여러분 4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단장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백성들도 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힘으로 이 땅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홍해를 바다가 막아져 있는데 그걸 가르셨고 스물을 만났을 때 단물로 바꾸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거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백성들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그들이 하장도 하지 않았고 그들이 꾸미지 않았다. 이 말은 회개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슬퍼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슬퍼하며 한 사람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들만의 이 단장하지 않았다는 애굽의 문화, 화장하고 옷을 치장했던 것은 애굽의 문화였거든요. 이것들 애굽의 문명을 절연 끊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겠습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 안에 단장하지 않는 거, 금식까지는 아직 안 했지만 하나님 이제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들이 슬퍼하며 단장하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할 것을 말하는 거죠. 자,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선택해라. 가라. 내가 약속했던 땅 아니냐. 그곳에는 풍요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는 않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세상에 나가서 그래 너 빌딩 몇 채 줄게. 그럼 내가 너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이 광야에 있는 생활 동안에 결핍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더 우리는 소중합니다. 라고 그들이 지금 단장하는 것을 끊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게 있어요. 판검사가 되어지고 의사가 되어지고 예를 들어서 직업이 좋은 직업군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 예수님 없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어져서 막 기업을 전국적으로 몇 개씩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것쯤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모세가 여러분 진짜 대단한 건 너희들 약속한 땅 여기까지다 나는 너희들랑 더 이상 갈 수 없어. 저 목이 곧은 백성하고 너희는 가라 라고 하는데 모세가요.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대장하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했던 경험으로 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라고 가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하고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라고 모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세상은요. 자기 마음대로 소견대로 살았던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암흑기는 여러분 사사기예요. 그때 사사기의 3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러니까 사람이 그 소견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가장 그들은 그 사사가 생길 때는 언제냐면 그들이 제약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 한 명씩 지파별로 사사를 세웠던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별거 있어? 예수 안 믿어도 더 잘 나가기만 하더라. 그래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뭐 승승장구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없이도 잘 되어지는 거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오늘 모세가 선택했던 것, 모세가 뭘 선택했는가 여러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63편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 안에 이 황폐한 땅, 우리 영혼이 갈망한 이때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내가 안전하게 피하여 있고 내가 우리 집에만 있고 또한 구별되어져 있는 것만이 내가 정말 피하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내가 갈망하는 그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몇 년 다니다가 믿으나 마나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 이 생각을 해요. 뭘로 하냐면 뭔가가 잘 되어진 것 같지도 않고 예수 믿어도 내가 뭐 특별하게 나아진 것 같지도 않고 다 뭘로 체크하냐면 물량주의로, 물질로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 믿어서 내가 뭘 다른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세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내용을 통해서 모세가 무엇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자,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간절히 구했더니 먼저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이 하나님과 단절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답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 끊어버리겠어? 그런데 이렇게 이걸 해, 이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가끔 그러죠. 자녀들 뭐 말 안 들으면 너 용돈 끊어버리겠어? 너 그러려면 나가.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이번에 한 번만 더 기회 준다. 용돈 좀 깎았어. 10,000원 깎을 테니까 너 다음번에 잘해.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또 이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단절하겠다라고 하시면서도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단장하지 않았어요. 슬퍼했어.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장신구를 다 떼어내어 버려. 이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장신구는 그들이 뭐 코골이 뭐 귀골이 하고 있던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떼어내서 뭘 만들었다고요?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그래서 여기서 장신구는요, 제 불씨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그 금덩어리가 뭘로 쓰였다고요? 자기의 자랑거리였잖아. 나 금 있어. 이걸로 뭘 만들어 버리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재료로 되어졌다는 거죠. 이제 떼어버리라. 금송아지 재료를 이제 떼어버리라는 거죠. 과거와 결별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의 장신구가 뭘까요? 현 시대에는요. 뭐 금목걸이 누가 요즘 막 우리나라 정도에서는 막 자랑하고 이런 건 별로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차도 신기하고 봐주도 안 하고 누가 대단하다 와. 예전에 가난한 시절에는요 번쩍번쩍 빛나는 막 그 금 황금 이런 거 차는데 인도에서는 예식장에 갈 때 여기 금반지 뭐 금 여기 팔찌 이런 것이 부를 상징한대요. 이거 안 차면 레벨이 안 맞다고 저기 인정해 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인도 올 때는 뭘 차고 오라고 하냐면 반짝반짝 순금 그 도금된 거라도 차고 와야 저분이 부자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반짝반짝 차고 있으면 인정해 줬는데 요즘 뭐라 그래? 찼나 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죠. 근데 요즘 우리에게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뭘까? 아파트값 올라서 저 아파트는 몇 배로 올랐대. 우와, 뭐 이러죠. 몇백만 원짜리보다 몇 억씩 오른 거. 그보다 더 사람들이 또 부러워한 게 뭐냐면, 예, 스펙인 것 같아요. 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명함에 보면 별게 다 기록되어져 있어. 저는 요즘은 좀 사라졌는데 예전에 한참 우리 부흥회할 때는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명함에 써져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요즘 보면 그 국회나 어디 나가시려고 좀 사회 활동하신 분들은요, 일부러 써놔. 어디부터? 요즘 그 이력서에 고등학교 때부터 쓰잖아요. 고등학교 막 최종 학력 하나 쓰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막 초등, 중등, 고등 막 다 써놔요. 그 다음에 심지어 거기 위에 옆에다가 이제 뭐 석사, 박사 막 이런 거 쓰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 향후의 회장, 어디 회장 막 다 하여간 글씨도 안 보이게 깨알같이 써놨어요. 그거 뭐냐면 나를 좀 알아주라는 거죠. 저는 그거 안 봤는데 어떤 분은 저기 내가 건물 어디 건물이 몇 개 있다고까지 써놓은 분이 있더래. 내가 막 건물이 몇 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 이게 막 자기의 장신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그리고 요즘 물론 취업하려고 하면 스펙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 그 회사가 요구하는 부분으로 준비하는 것까지 제가 뭐 이게 아니다. 그게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내가 스펙이 있어서 취업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서 취업됐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네. 그것까지 좋았던 것 같아. 그런데 뭘 만들어 버렸어요? 그들이 여러분 장신구를 떼어서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만들자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 언어를 흐트렀던 사건을 봐보세요. 바벨탑 사건이 시작이 좋았다니까요. 어떤 의미였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많아져서 수가 이제 많아지니까 조금씩 더 벌려져서 사니까 야 그러다가는 우리 형제 우리 친척들 잊어버리겠다. 자 여기 바벨탑 높이 쌓아서 이거 보이는 데까지만 가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자 이 말이 뭐냐면 자 바벨탑을 쌓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막자라고 했어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할 때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장신구가 여러분 자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 부처가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거잖아요.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자. 그런데 뭘 빼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것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뭐라 그랬냐면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거 우리의 자랑이 뭔가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 것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이 자랑인 순간 하나님은요 슬퍼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너의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직장에 취업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라는 거죠. 자,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것은 여러분 과거와 결별 나는 이 자랑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신구는 뭡니까? 내 자식들이 뭐가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신구를 떼어내고 나서 이제 이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장신구를 떼어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하신 것을 단절되어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임재 가운데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내 외적인 것들은 내 자랑은 떼어내고 자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짐 밖에 쳐서 짐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짐 밖 해막으로 나아가며 여기는 아직 성막이 짓기 전인데 모세가 해막 하나님 임재하는 곳을 만들어서 짐 밖에 멀리 떼어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 짓기 전에 모세는 어떤 장소가 만들어 놨다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 밖에 따로.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들을 떠나겠다고 했을 때 이들이 장신구를 떼고 단장하는 것을 포기하고 나서 어떤 사람은 그곳으로 나아갔더라? 하나님께 어떤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짐 밖 해막으로 나아감. 자, 앙망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짐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해막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는 거, 예배에 오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오는 것이 가장 축복의 장소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집을 떠나서 오늘 예배의 장소에 왔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임재 가운데 나온 것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단절되어졌는데 이걸 완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요, 스펙 없는 것이 늘 걱정이 되고요. 내가 통장에 돈이 없는 것이 걱정이 되어지고 미래 노년이 걱정되어져요. 근데 주님 앞에 나오고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돌이켜보면 이전에 내가 뭘 얼마나 있어서 결혼처에 연봉이 그렇게 작아도 더 살아왔고 또 없어도 살아왔으면서 지금은 그래도 집안 결혼처에 예전 우리 결혼할 때는 집 사갖고 결혼한 사람 별로 없었어요. 저희 결혼할 때 2층 집, 막 전셋집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 지금 집 한 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살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누가 많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에게 비교하니까 또 더 많은 사람들 비교하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두려움이 해막 앞에 진 앞으로 들어오면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이 문제가 작아 보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함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임재의 장소. 그때 여러분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들도 앙모하는 자는 나갔는데 모세는 먼저 나갔어요. 모세가 해막에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자기 집 앞이에요. 자기 지금은 강요하잖아요. 텐트 문 앞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해막 쪽으로 진 밖으로 나가면 지금 지도자 모세는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순간 여러분의 가족들이 우리 집에 있는 식구들이 안 믿는 식구가 있다면 우리 식구는 어디를 간다? 예배드리러 간다.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예배드리러 가구나라고.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가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나 자기 집 앞에 서서 모세가 가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고 있는 것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 식구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빠는 교회 가는 분, 우리 엄마는 교회 가는 거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모본이 되어져야 되는 것은 보고 따라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나아갔더니 여러분 그 해막 안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해막 안에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텐트를 쳐놨는데 그 장소에 갔더니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 뭐가 임재했어요? 구름 기둥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름 기둥이 가득 찼더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득 찬 것을 보고 백성들이 어떤 모습인지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10절 모든 백성이 해막문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각기 일어나 장막문에 서서 뭐하며? 예배하며. 뭐 했다고요? 예배하며. 뭘 했다고요? 예배하며. 자, 모세가 해막문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백성들은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예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어떤 모습이 있는지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모세는 친구가 대화하는 것처럼 누구와 대화했다고요?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하였더라. 말씀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대화해요. 기도하신 분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날 교회를 갈까 말까 하는데 마음 가운데 오늘 그냥 TV 보고 있어버려야지 하는데 안 돼. 마음 가운데 갑자기 오늘은 가야 되겠어. 이 마음이 내게 쑥 들어왔다면 여러분 생각나게 하신 대화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 그 목사니까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삶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늘 마음 가운데 쑥 들어온 게 있어요. 누구 집에 신방 가야 된다는 마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 그게 매번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가서 그 집에 방문해 보면 그 가정에 기도할 제목이 있던 거죠. 마음에 막 어수선하고 힘든데 목사님이 전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에 우리가 그 땅이 좁으니까 한 200평 정도로 삽시다. 우리 수준 너무 큰 땅은 아니고 하는데 3번 다 땅을 샀는 그 계약하려고 하면 캔슬이 되는 거. 주인이 팔 마음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 가운데 기도를 들어갔어요. 하나님,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 성전을 건축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땅 계약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밖에 없잖아요. 라는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 땅에 다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대화 중에 생각나게 하시고 음성으로 마음 가운데 들려진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지어서 지금 이렇게 교회를 운영해 가면서 느껴지는 건 우리에게 딱 맡겨주셨구나. 우리가 또 이 코로나 시대에 감당해야 될 부분으로 어렵지 않게 짓게 하시고 어렵지 않게 또 이 재정 가운데 감당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했더니 이 평강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모세가 누구와 이야기함 같이? 누구와 이야기함 같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가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다는 거죠. 여러분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던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사람하고 내가 교제를 계속해야 될 것인가? 또 이 직장은 이것을 A나 B나 어떤 것을 가야 될 것인가? 이때 하나님 앞에 어떤 겁니까?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어요. 아, 이거다! 라고 했을 때, 이거다라고 했을 때, 도전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직장도 뭐 2-3군데 이력서 내가지고 또 합격했는데 면접이 같은 날이네. 어디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여러분 간절히 마음 가운데 근데 때로는 내 기도 속에 생각나게 하신 분도 있고요. 때로는요. 전화를 통해서 누군가를 전화를 들으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요. 가족과 이야기한 중에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화할 때 여러 가지 통로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고3 때 하나님 제가 진로를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기도했을 때 신학이라는 단어가 써진 걸 경험하고 나서 이 길을 가는데 쉽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화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백성들이 장신구를 떼어버리고 몸을 단장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가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오늘 모세가 중요한 건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나아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나아갔더니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14절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깊은 임재 가운데 대면하여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받을 때까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 임재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임재 가운데 모세의 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기도인지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며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시면 우리 안 가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부귀영화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이 결정이 여러분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선택은 내가 함께 가지 않을 테니 너희는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모세가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기도한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곳에 그곳으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이곳에 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구해야 돼요. 무언가 시험에 합격해서 최고의 지위에 올라가는 거,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최고의 지위에 올라갔는데 그 음란하게, 예전에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제주도의 그 검사. 그 검사 정도 됐으면 여러분 어느 정도 공부했다. 검사 공부 열심히 해서 암기력 좋아서 고시 합격해서 검사까지 됐는데 그가 뭘 절제할 수 없었어요? 음란을 절제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 사진 찍고 뭐 이런 음란물을 보고 이런 것들을 절제할 수 없어서 드러나게 돼가지고 일순간에 여러분 순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험에 또 합격해서 뭐 경찰이 되어지고 또 공무원이 되어지고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국회의원 뭐 아들 너무나 많은 퇴직금을 받게 되어서 아버지까지 뭐가 돼버려요? 국회의원 이번 박탈, 청원 20만 명 넘어서 박탈되기로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내가 이 지위에 있었을 때 이 정도 내 욕심 차리다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걸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 올라가서 그게 최고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낭떠러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인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좀 고생하고 힘들게 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이 복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선택이 여러분이 가장 복인 거를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돈이 많은 거, 재벌이 되는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건강해서 어디든지 다닐 수 있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출세하는 것, 하나님 없이 인기를 누리는 것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요 좀 돈 좀 만져봤으면 좋겠네요. 하나님 없어도요 좀 집이 몇 채씩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이 없어도요 인기 좀 얻었으면 연예인들은요 탑스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요 너가 지도자야. 오늘부터 네 백성들 네가 데리고 가. 너가 최고야. 근데 나는 올라가지 않겠어. 근데 모세는 하나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가나안 땅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필요 없습니다예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하나님 없으면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복인 걸 믿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기도 응답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지를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우리보다 잘난 게 없어요. 여러분 IQ 조사했더니 유태인보다 누가 더 IQ가 좋다고요? 우리 한국 사람의 IQ가 좋대요. 평균 IQ가. 여러분 유대인보다 여러분 더 뛰어난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대인이 그런데 특별한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들이 특별해서 세계에 지금 재정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 특별해서 세계의 노벨상을 주름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특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고 볼품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거. 그래서 이제 너의 이름, 내가 너의 이름을 내가 안다. 하나님 우리 이름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이름을 아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는 순간 여러분이 이 정도에 있을 나는 이제 직장에 들어갔고 나는 이제 뭐 이 정도 위치에 올라갔고 여기에 머무는 하나님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너의 생각에 넘치게 주시리라라는 거예요. 저는 그 25평 아파트, 26평 아파트 살다가 이제 33평 아파트를 들어가니까 막 거실도 넓고 확장이어가지고 막 넓으니까 제 안에 내 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이제 복이 시작되려나 보다. 내가 환경적인 복이 시작되려나 보다. 그러면서 뭔가가 막 채워지는 것 같고 넘쳐지는 그때 제 생각에 이제부터 복이 시작이다 이런 마음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집회에 갔는데 그 여목사님이신데 헌금을 보고 이렇게 기도해 주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거기에다가 자녀들 위해서 집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교 신혼이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 섬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헌금을 기도해서 올렸거든요. 그랬는데 근데 그분이 헌금 기도해서 제 이름 여기다가 뭐 전도사 이런 거 쓰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배민수 마음속으로 나는 이제 복이 시작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 이건 시작에 불과해. 너희 어마어마한 복이 임할 거야. 그래서 제가 아멘을 받았는데 그때 저 말이 뭔 말인고 라고 했는데 시작에 불과해 라는 제 마음을 성령님이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복이 시작됐어 이랬는데 네가 복이 시작하는 건 시작에 불과해. 그럼 제 안에 그분의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이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여러분 목사가 되게 하시고 이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게 사용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넘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작했던 그 직장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작에 불과하는 거 여러분의 생각에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여러분 안에 시작에 불과한 인상이 될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더 하시는 거 내 그릇보다 더 크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그릇에 훨씬 크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아닌데. 그러니까 집사님 어디서 다시 드린 말씀이죠. 집사님이 진급하고 올라가면서 저한테 이 말 한마디 한 거예요. 자네 목회 도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올려준 건 나는 아무 빽이 없는데 내 안에 혼자도 없는데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이건 하나님이 아내의 목회를 도우라고 나를 높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니 우리 서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선택한 게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니까요. 모세 스스로. 여러분 모세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의 그 리더십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리더십으로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모세가 없으니까 두려워서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필요한 거 이 사람들이. 모세 당신이 가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닙니다. No. 저 하나님 없이는 안 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씨 가면 여러분의 생각에 넘어서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선택하는 건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죄를 제거했다는 거 첫 번째. 뭘 제거했다고요? 죄. 우상 금송아지 태워버리고 또한 그들이 동참했던 그 사람들을 여러분 사람을 3,000명 쳐 죽이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 암덩어리라 그랬죠.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다 모두가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제거했던 거니까 죄를 제거했고 또한 모세가 선택했던 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선택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스펙 나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먼저인 것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 우리를 더 높여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1761년부터 율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은 인도 선교사님이셨어요. 인도 선교사님이었는데 그 목회자가 아니었고 그 개인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총회에서 너는 목회자도 아니니까 가지 말아라. 이렇게. 그런데도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인도를 꼭 가야 되겠다고. 그 인도를 가서 이분이 시작했던 게 뭐였냐면 인도에는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언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이들에게 인도 성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들의 언어에 맞는. 그래서 인쇄소를 만들어서 성경을 다 만들어서 이제 보급을 하려고. 그러니까 대단하죠. 1800년도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책이 다 출판이 됐어요. 그 어려운 시대에 출판이 됐는데 갑자기 성경을 번역했던 자료들 그리고 인쇄소가 불이 나서 이 원고들, 활자 이 모든 것들이 불이 타버린 거예요. 불이 타서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자기의 언어가 다른 언어들을 배워서 이게 이제 성경을 번역해서 이 출판을 다 앞두고 있는데 불이 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모세처럼 친구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인도에 왔느냐? 너는 이 책을 의지하고 있느냐? 절대자절의 순간 하나님 이 책을 만들어서 이 성경책을 만들어서 인도인들에게 전도하면 이제 하나님 그들이 이제 눈이 떠져서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때 이 절대자절의 순간 이 윌리엄 캐리는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 제 기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쇄소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했더니 놀라운 일은 이 불이 나버리고 다 잃어버렸던 부분들로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 다시 하나님 시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윌리엄 캐리가 여러분 인도 방언에 24종의 성경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국어 성경, 벵갈어 성경, 말레이어, 버마어 이 등의 44개국의 언어로 외국어 성경을 번역했던 그래서 사람들은 이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언어학자다. 또한 번역자다라고 할 만한 윌리엄 캐리는요. 인도에 이 성경을 만드는 선교사님으로 대단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내가 소중히 가졌던 어렵게 후원금 없이 마련해서 준비했던 그 후원자들 모아가지고 했던 그 인쇄소가 불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 이럴 바에는 저 목회 안 해요. 이럴 땐 저 선교사 안 해요가 아니에요. 그때 뭐 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다시 일어났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은 천재, 언어 천재라고 사람들이 말하거든요. 당신은 언어의 천재입니다 라고 할 때마다 이런 거죠. 그날 이후 어느 날 이후 불이 나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제게 언어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이제 인도의 하나 언어를 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라고 그는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막혀 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가 되어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재능에 넘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실력 넘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여러분 모세가 정말 다시 연구해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 뭐였냐면 하나님 편에서는요 중보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면 저기에 있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했던 모세도요 백성들 앞에서는 강력하게 나가서 법궤를 던지며 소리치며 외치며 죄를 제거하도록 이런 의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의분을 가지고 그들의 죄악을 제거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선택했던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응답 받고 나서야 모세는 이제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이 곧은 백성들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경배하며 춤췄던 그들 제약 앞에 모세는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선택합니다. 그들의 백성들의 제약을 제거하는데 모든 장신구를 제거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먹게 하고
돌파를 던지며 그들에게 그 죄악상들을 지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하셨을 때 그럼 제가 가야 되나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그래서 구하였다가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모세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모세처럼 죄를 제거하게 하시고 죄를 끊어버리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